얼마 전에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패럴림픽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간에 깜짝 놀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선수가 팔이 없는 상태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인 3종 경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팔도 아니고요, 무려 두 팔이나 없는 상태로 수영을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국가대표 김황태 선수였습니다. 김황태 선수는 2000년 8월에 전설 가설 작업 중에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양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절망이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술에 의존하면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구나. 내가 언제까지 폐인처럼 이렇게 지내야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처음에는 균형도 잡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정도로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라톤을 완주하고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평창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는데요,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출전이 좌절되었습니다. 다음 올림픽을 도전했습니다. 도쿄 대회였는데요, 장애 등급이 해당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키워나갔는데 그 역시도 좌절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번 패럴림픽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장애 등급이 해당되어지는 종목을 찾았는데 그게 철인 3종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 도전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양팔이 없지 않습니까? 강을 헤엄쳐 가야 되는데 수영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살아만 남자. 살아서 강만 건너자. 수영의 목적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의 힘과 상체로 수영을 가까스로 건넜는데 다음 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이클 경기였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수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지 못했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한 2번 정도는 너무 크게 사고를 당해서 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채 도전을 했더니 마침내 센강을 헤엄쳐 건넌 첫 한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황태 선수가 남긴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꿈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보다도요,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지는 인생, 새롭게 거듭난 그 삶을 살아낸 것, 새로운 삶 그 자체가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우리 또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쉽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왔으면 하는데 그 기적이 쉽사리 경험되어지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는 가운데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사경은 유대인의 시간에 따라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침묵이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환경적인,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찾아오는 그 한밤중, 그 새벽은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깊은 어둠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고 광풍과 싸우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어둠과 싸우면서 배를 저어야 했던 제자들, 그 심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만 부지했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의 그 구절이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구절은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무척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웅,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그 고난을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인 요소를 투입합니다.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영웅이 등장하고 영웅이 등장함으로 그 갈등들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그 영웅이 위대했고 대단했는지 그 영웅으로 하여금 그 기적들이 해소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면 제자들이 반응이 어때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며 영웅처럼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이 좀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워왔습니다. 배운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간접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배워 알았습니다. 경험했고 알았으면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지금 14장에 그 풍랑을 일었던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몰고 떠날 때 또한 풍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한 일들이었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성을 내질러야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어야 할 장면이 무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누가 대답합니까? 많은 제자들도 아니라 단 한 사람, 베드로만 응답합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눈이 멉니다. 두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환경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앞서고 두려움은 이내 곧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조차도 두려움에 빼앗기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이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은 문제적 상황에만 눈이 멀어서 생각이 닫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침착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며 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도전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고요히 우리의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냉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난에 묶여 있을 때 그저 아우성대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만 집중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반응하며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가 몸부림쳐야지만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로 고정한 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였고 결국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걸어갈 때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닙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생각하고 너희가 그동안 배워왔고 너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배워온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믿음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때로는 다양한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똑같이 광풍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광풍,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광풍,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의 광풍들이 이내 곧 몰려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신앙의 훈련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믿음은 이내 곧 결단으로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뻗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그저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좋은 것입니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면 모든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잘 이수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도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열심히 남들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도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풍랑이 찾아와서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기대할 수 없는 폭풍이 밀려와도 그 폭풍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간절했고 다시 한번 건짐을 받는 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건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소리쳤다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고 간절한 외침이
번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도와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들지요. 진짜 그것이 기도라면, 그렇다면 왜 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바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간절히 외쳤음에도 그들이 즉시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에만 치우쳐져서 자신의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자신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려면 나의 계획과 욕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다. 물에 빠졌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였고 주님은 그 즉시 붙잡아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베드로가 바랬던 기적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된 그 순간, 즉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바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의와 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걸음만 믿음으로 내디디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도전하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두려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실패하고 고난 속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